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축복되고 형통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초점은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유래와 함께 감사의 그 본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감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주의를 지켜도 하나님께서 왜 이 감사절을 지키라 하셨는지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알고 지키라는 겁니다. 지켜도 의미를 알고 지키고 복이 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연락되도록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를 오늘 단에 세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떤 사건이나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 현장을 갑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그 진상과 본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모 기업의 회장했던 분은 가봤어? 그 말이 유명합니다. 현장에 가봤냐 이거예요. 탁상 공론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본 것하고 앉아서 주판만 튕기고 이게 생각만 해하고 그거는 전혀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맥주감사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 가보는 거죠.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의도를 알고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그 시대에 당시 1년 세 차례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정해주신 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절기 속에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도 그 형식만 보면 형식만 가지면 안 돼요. 달걀 껍질만 보면 껍질이 중요합니까? 그 내용, 노른자와 흰자를 우리는 더 중요하잖아요. 껍질은 항상 노른자와 흰자를 보호하는 기간만 중요한 거예요. 노른자와 흰자를 일단 빼냈을 때는 껍질은 쓰레기통으로 던집니다. 보존할 때는 형식도 중요한 거죠. 어쩌면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어떤 의도 그 내용을 담아서 지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고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의도대로 지킬 때 기쁘게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음식 먹을 때도 이렇게 별로 먹고 싶지 않아도 그 음식이 굉장히 몸에 좋대.
그 아는 그 좋은 부분을 알게 되면 기쁘게 먹을 수 있어요.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내용이 다르고, 토마토는 토마토대로의 그 내용이 다르고, 호박은 호박대로 내용이 다르고, 고추는 고추대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날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단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설탕만 막 먹어. 우리 어렸을 때 가게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인기야. 설탕 한 포씩 훔쳐와. 그리고 친구들한테 한 포씩 퍼줘.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안 줘. 그 한 술 얻어먹으려고 아양을 떱니다. 예? 그런데 그 설탕을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설탕만 먹으면 얼마나 몸이 안 좋습니까? 한 수저씩 막 입에다 먹고. 미련스러운 거지요. 의도를 알고 지키자. 6월절은 어떤 의미가 담긴 감사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간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총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히브리어로는 이 오순절을 샤브옷 그렇게 발음하는데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말도 이렇게 불려지고요. 그런데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크게는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나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리와 밀 추수를 하면서 감사하는, 상반기에 보리와 밀을 이렇게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의 첫 번 거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곡식에,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의 풍요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그러니까 속주의를 강조하는 것 중요하고 회개 강조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맥주절은 감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을에 이제 그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초막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인데요. 초막절 그 자체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한 해의 첫 농사 감사한 것이 아니라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초막으로 풀로 이렇게 초막도 만들어서 살고 그런 면에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렇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 기억하고, 첫째는. 그리고 가을에, 아까는 봄이지만 이건 가을에 연종에 곡식을 거두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리는 절기, 그게 초막절이죠. 히브리어로는 스콧이라고 해가지고 광야 40년 초막 생활하는 동안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게 된 걸 감사하면서 드려라, 그렇게 나옵니다.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서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가을의 추수감사절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통된 것이 있어요. 이 3대 절기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된 감사하라는 것이 공통입니다.
감사절을 지키게 된 유래와 동기를 살피면서 감사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서 절기를 정해가지고 지키라고 한 거야. 우리가 절기만 달랑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본래의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최고 이쁘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굉장히 밉게 봐요.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줄 걸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라.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을 절기를까지 정해갖고 명령하면서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구약에 있는 그 절기를 신약시대가 별거예요? 신약시대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시대는 잊어버리고 살으라고 했어? 그 절기보다도 오히려 신약시대는 더 강합니다. 너는 매달 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살아. 그게 신약시대예요. 오히려 구약시대는 율법에 정한 그 절기를 중심으로 표현했지만 신약시대는 범사에 감사하라, 매 순간순간 감사해라. 오히려 더 신약시대는 더 온전합니다. 삶에 있어서는 더 철저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정신과 의도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신약의 모든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는 실제로 또한 감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저는 이거 항상 추수감사할 때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아니 지구촌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모르지만은 정말로 지녀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했는가, 이걸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가 감사의 본질이에요. 누구에게가 잘못되면 뭐 별겁니까? 어때요? 뭐 모르면 어때요?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내가 모르면 뭐 별거 있나요? 성경을 보면 저주받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잘못받으면 저주예요. 엄청난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잘못받으면요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1억을 줬어. 그런데 감사는 저쪽 아저씨한테 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지. 물에서 건져줬는데 그건 감사할 줄 모르고 내 보따리 줘요 이러면 저 생명 살려주신 것은 모르고 보따리나 내놓으려고 묘가지를 잡고 달라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기가 차지. 모든 작은 일에서 큰 것까지 이 감사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시편 136편이 대표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거기서 알려줍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요, 여러분 찾기가 번거로우면 아예 찾지 말고 그냥 들어. 제 거짓말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제가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홀로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애굽의 장자를 친 이에게. 계속 할까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분들을 홍해로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오늘 우리에게 숨쉬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귀를 만드신 주님께, 나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것을 인하여 그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콧구멍을 2개 만드신 하나님께, 막 모든 하나님께가 마지막이야. 하나님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 빼놓고는 감사할 수가 없다.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감사의 그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새벽 못 참석한 사람은 진짜 알면 땅을 칠 만한 말씀을 지금 선포한 거야. 안타까워. 어쩔 수 없죠. 다음 달에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별것도 아닌 것을 취급할지 몰라도 인생 다 살고 나면 하나님 그때 그런 축복된 말씀이 그때 선포된다. 왜 나는 그때 그랬을까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한 가지만 그래도 상기해 보면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본다면 이 땅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성경으로 보면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의 40년간을 말하는 거예요. 40년간과 같은 삶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광야 생활이 우리 인생길과 똑같이 비유되고 있고, 그런 역사로 이게 설명된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입니다. 광야 40년이다. 광야 40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2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2가지 잊지 말라고 한 낱말을 말씀해 보세요. 첫째, 감사. 2번째, 소망. 그 감사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품고 이 땅의 모든 힘든 것들을 소화하면서 풀고 살아야 할 세상이 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그 2가지 낱말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즉 애굽에서 나왔잖아. 광야는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고 고통받았던 것을 해방시켜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한 거야. 뭐 키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얼굴이 뭐 어쩌고를 떠나서 여드름이 있든 없든 뭐 상관없이 그냥 해방된 거 한 가지로 그냥 모두가 감사한 거지. 나온 사람은 다 감사한 거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린 나온 사람이야. 노예 생활에서 나온 사람이야.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 됐던 데서 우리는 나왔어. 해방됐어. 천국 갈 사람으로 우리는 출발이 된 사람이야. 막 그걸로 우리는 일본 36년 그 압박에서 막 해방이 됐어. 그러니까 그는 잘 살고 못 살고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다 만세하는 거지.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인생 사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또 한 가지는 광야에서 살게 하려고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여한 없이 살게 하시려고 구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안고 광야에서는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별일을 다 만나도, 아니 독사들이 나타나고 뭐 물이 없고 떡이 서령 떨어져도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리로 인도하려고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이야.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그때 구세들은 다 죽잖아요. 가나안 땅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망한 겁니다. 왜 그래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소망을 잊어버리고 현재 부딪힌 현실에 먹고 사는 걸, 뭐 마늘이 없네, 고기가 없네, 물이 떨어졌네, 모세는 대체 어디서 우리를 이구생시키려고 애끓이는 원망과 불평하는 쪽으로 홍야파시하고 거기에 빠지니까 그래서 망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지금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들어갈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고 나에게 만난 모든 힘든 것은 그 감사와 소망으로 소화를 넉넉히 하면서 살아야 될 시간, 살아야 될 삶이 지금 광야 생활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다.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와 소망으로 잘 소화하면서 우리의 여정을 잘 갑시다. 그것이 인생길을 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은 오늘 새벽에 나온 분만 알고 잘 살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아주 축복된 말씀했죠. 그건 다른 쪽의 말씀이었죠. 오늘 감사에 관한 그쪽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사절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물 반컵을 봐도 반컵밖에 없네, 이런 쪽에 감사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지만 실질적인 본질에 있어서는요, 감사의 대상이 잘 돼야 돼요. 감사의 대상. 여러분은 근데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은 그만두고 무슨 합격이 돼가지고 돈 좀 벌게 돼서 또 내가 아픈 것이 좀 나아가지고 오늘 좀 형편이 좋아져서 또 차를 사게 돼서,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해. 다. 하나님께 대한 본질적인 감사의 수준에서는 좀 떨어지는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형님이 그랬다잖아요. 음식이 너무 맛좋아가지고 주방장 좀 불러라. 오늘 이렇게 국이 이렇게 맛있냐, 배추국이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래 주방장이, 아유 어찌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솜씨 좋고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주방장이, 저는 이렇게 잘 재료 가지고 그냥 만들었을 뿐이고 실제는 좋은 재료를 갖다 준 가게 주인이 이렇게 좋은 재료를 공급해 줘갖고 제가 음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 그럼 가게 주인이 원인인가? 가게 주인을 불러라. 가게 주인. 예. 저는 농부가 갖다 준 배추를 그냥 팔았을 뿐입니다. 저는 중간 도매상입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그럼 농부를 불러라. 어떻게 해서 이런 배추를, 이렇게 맛있는 배추를 농사지에 질 수 있었냐? 그냥 제가 이걸 배추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심고 그냥 김만 맸을 뿐입니다.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적절할 때 단비 주시고 기후 주시고 또 제게 건강도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네, 감사를 받으실 분은. 그렇지요. 근데 그런 짧은 이야기 언제나 드리지만, 감사의 대상은 추적하고 하면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을 언제 날 정해놓고 표현하는 날이 있어? 얼마나 멋있어. 날 정해놓고 한번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이게 맥주 감사절이야. 예? 근데 형식적으로, 아이고 이번에 또 돈 나가게 했는데 얼마 5만 원 내야 될까 10만 원 내야 될까. 조잡하게 살지 마세요. 조잡하게. 예? 우리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민족은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에요. 민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백가를 거두게 하신 우리 조상님, 아니 부모로부터도 이렇게 감사할 주권은 분명히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오곡백가를 거두게 하신 분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아버님이 아닙니다. 아니 할아버지 아버님으로 땅 몇 마지기 물려받은 것도 있지. 항상 추수감사할 때만 추석 명절도 오곡백과를 거두게 된 것 조상님의 은덕이라고 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정리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정리하고 그건 그것대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인사하시고 성묘까지 할 거 없어요. 사실은 한마디로 차례까지 예배까지 드릴 건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분 상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부터 우리나라가 정리가 돼야 제대로 이 나라가 잘 뜹니다. 십계명에 오직하면 감사의 대상이 잘못되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지키면 1000대가 은혜를 받는 1000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리 999대 이루고 따지고 그 1000대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무한한, 아주 끝없이 이런 뜻이에요. 3, 4대는 거기서 끝난다 이거예요. 5대가 못 가. 거기서 끝나니까 그래서 3, 4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본문을 보면서 감사의 근원, 감사의 대상,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만사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신,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지켜야 할 절기가 맥주 감사절. 이건 구약이고 신약이고 앞으로 계속 우리 감사 표현하는 날 정해놓고,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다음 주도 또 정해놓고 할까요? 해도 좋아.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지켜야 될까를 말씀을 좀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께 드린 중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감사예물 헌금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배에 참석드리고 그러면 이게 복이 되지 못하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역스럽게 지켜. 맥주를 고역스럽게. 고역이에요, 고역. 여러분 감사절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야. 내가 그동안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날 정해놓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내 속이 후련하고 정말 나 있는 형편에서 있는 힘대로 하라고 했잖아. 힘만큼 내가 감사를 표현하니까 내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풀어지네. 빨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그리고 오셨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 맥주야. 자, 내용과 형식, 속과 겉, 중심과 외모, 본질과 현상, 실체와 그림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죠. 진실로 하는 게. 열왕기 1장 2절에 보면요,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근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난간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되는 경우가 있고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아시아 경우는 아시아 왕 같은 경우는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어 회복되지 못하고 죽는데, 회복되지 못한 경우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사명도 끝나고 나이도 늙고 그래서 회복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회복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야 돼요. 적어도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를 제가 새벽에 찾아봤어.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떨어져 가지고 골병 들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슨 일을 하면 사자를 보냅니다. 시종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시키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가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누구의 신? 에그론 땅에 있는 신, 우상입니다.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그걸 명령했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 주의 종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그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왕 아시아 왕이 병이 낫겠는가, 골병 들은 것이 회복되겠는가를 지금 물으러 가는 그에게 가가지고 주의종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주의종, 네가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어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으러 가느냐? 이 가수원 땅에, 이 대한민국에, 너희 집에 너 자신이, 너는 하나님이 없어서 철학관이나 찾아가고 네 잔머리나 굴리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썽이 난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너 그런 심보, 하나님을 쌩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 뒤로 제쳐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와 말씀이 네가 올라간 그 골병 들어가고 침상에서 난간에 떨어져 골병 들은 그 침상에서 못 내리고 끝낼 거야.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엘리야가 가서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뭐 성경에 있는 얘기 목사님이 막 핏줄 세우며 하는데 뭐 그러겠지. 유익 있게 드려야 돼요. 유익 있게. 하나님은 중심을 귀하게 보십니다. 콩을 준다고 하면서 콩껍질만 준다면 기분 좋을까요? 달걀을 준다고 하면서 달걀 껍질만 쓰레기통에다 주면 좋겠습니까? 받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희 상관에게 드려봐.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때부터 망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도 마음을 돌렸을 때, 하나님을 제쳐버려. 무시할 때부터. 오늘 나의 삶 속에 맥주를 지키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서서히 뒤로 제쳐버리는 내 마음에 싹 튼 것이 있다면 누가 그 씨를 뿌렸을까? 마귀가 뿌렸다는 걸 알아야 돼. 나 망하게 하려고 그 싹을 싹 잘라버려야 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열왕기야 바로 1장 4절에 나오는 그 아시아 왕 얘기가 왜 생각났을까? 감사도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 중심을 보고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시아 왕은 대조적이에요. 다윗은 외모도 잘생겼지만 중심이 더 잘생겼어요. 그가 성전을 짓고자 할 때도 어떤 중심으로 지을 마음을 먹습니까?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은 거 먹을 때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좋은 집 준비할 때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좋은 데서 잘 때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좋은 차 살 때, 자가용 살 때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자기는 궁궐에서 양이 편하게 닫아 보니까 법궤는 저 너덜거리는 누더기 같은 천막에 내동쟁이 쳐있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이 다 걸린 겁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 즉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거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내어드립니까?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했노라. 힘을 다 예비를 해요.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즉 공적인 돈 아니야. 자기 개인적인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은 7,000달란트라. 제가 거기 계산 언제나 합했다고 한 번쯤 말씀드리죠. 다른 거 그만두고 금 3,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오늘날도 금은 똑같잖아요. 귀한 거.
금 3,000달란트는 계산해 보면 100톤입니다. 100톤. 100톤 정도에 해당. 100톤. 100톤이 아니야. 저는 손가락에 한 돈도 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0톤을 바쳤어요. 100톤. 트럭으로 5톤짜리로 5톤짜리 트럭으로 트럭이 20대가 쭉 서가지고 그걸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29장 12절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드리니까 17절에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이 제가 드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축복을 약속해요. 왕통이 끊어지지 않게 할 거고 잘못을 해도 징계는 할지언정 버리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리는 헌금 액수가 야 다른 사람은 손가락에 있는 한 돈짜리도 못 바치는데 너는 100톤을 많이 바쳤어. 내 그거에 넘어갔다. 그래서 복을 준 겁니까? 드린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그의 중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중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거든 아니 가정생활을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해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랩돈 조금 바친다. 두랩돈 과부가 있는 거 털어서 두랩돈 그게 털어야 두랩돈이냐. 에이 그것도 돈이라고 갖냐 불어버려 이랬습니까? 주님은 최고 많이 바쳤다고 칭찬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모세로 하여금 인물 뽑을 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을 보고 뽑으라고 하면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백성 위에 뽑아가지고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야 한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친다고 했는데 속였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땅을 팔아 바치고도 죽임을 당했잖아요. 중심이 아름답지를 않아서 그랬어요. 바친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중심으로 바친 헌금이 이런 말씀이 많아요. 너무 많이 교훈했어요. 중요하니까. 11조를 바쳐도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 의와 인과 신은 딱 줄이면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헌금도 11조도 드려야지만 중심도 함께 드려야 돼요. 그 다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중심이 내가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중심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중심 막 그냥 한마디로. 그런데 전혀 표현이 없어. 나는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평생 사는 동안에 사랑한다고 한마디도 않고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어. 밥을 먹을 때도 나 혼자만 죄송합니다. 처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건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또한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일로 칭찬한 곳이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해야지 하는 칭찬하는 곳이 신약에 딱 한 군데 소개되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나병 환자라고 해. 문둥병자라고 하면 목사님 그거 뭡니까 뭐라고 하죠? 언어 폭력이에요. 막 그렇게 욕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또 고침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를 통해 감사의 표현에 대한 모범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 받았죠.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것도 사마리안 이방인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를 표현했다 하고 나머지 9은 어딨냐 섭섭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한국 속담에 개도 닷새만 되면 주인을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도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향해서는 섭섭해 하십니다. 섭섭해. 가장 부드럽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방인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니 이것을 구원으로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 해석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즉 그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구원의 은총도 그런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오히려 오늘날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감사 안 하면 구원도 못 받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그 중심. 그랬을 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그런 믿음이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받게 하고 모든 삶에서도 구원받는 거야. 그런 태도겠죠. 거기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께 나와야 돼요. 거기 보면 주님께 나와 그렇게 나와요. 주님께 나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은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구분한 장소,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나와가지고 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나옵니다.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감사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하나님 우리 오늘날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확실히 구분된 예배의 장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로 하는 구분된 환경이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해. 아예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 날로 정해놓은 이 날을 여기 안 와서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예를 들어서 대체 감사할 줄 모르고 어디에서 뭐 하는 거냐? 저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 일 많이 해라. 너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일해. 주님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감사하기 이날만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를 표현할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 일하러 갑니다. 나 집에서 다 감사할 거야. 저 계좌번호 보내세요. 보낼게요. 또. 중요한 것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율법이네요. 무슨 율법이요? 여러분은 몸은 거절로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막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즉 입으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 입으로도. 말씀 들을 때 한 번도 아멘을 해보지 않은 사람, 저는요 마음으로 진실로 하는 사람이에요. 고치세요. 입으로도 표현해야 돼요. 언제나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입으로도 표현할 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에는 반드시 복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복이란 입과 마음으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또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다. 이건 태도야. 겸손한 자세입니다. 자 해보세요. 계란을 내가 하나 줍니다. 계란 하나 드셔보세요. 이렇게 주는 거다고. 계란 처먹을래? 던져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계란 던져줘. 저번에 주일날 우리 교회 할아버지 꼭 그때를 이용해서 오셔. 돈 달라고. 근데 오시니까 점심 때 또 오셔서 항상 오시잖아요. 우리 식사할 때. 그래서 돈 얼마 이렇게 드리면서 근데 식사를 안 해요. 식사하고 가실래요? 안 했대. 그리고 식사 맛있게 하고 말없이 사라지시더라고. 어쨌든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보면 살해하며 감사했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살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살해가 오늘날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면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는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신약을 구약에서 해석합니다.
구약을 신약이 온전하게 해석해 줍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마라구나. 빈손으로 오지 마.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정 인정한다면 나의 현실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함과 감사함을 드리면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드려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5천 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30,000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억이에요? 억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억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억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액수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즉 나에게 주신 형편 상황에서 내가 힘을 다 헤아려 내 힘만큼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게 성경이에요. 얼마는 안정했습니다. 이게 재정에서는 이분은 100만 원 했네, 이분은 5만 원 했네, 이분은 10,000원 했네, 이분은 5,000원 했네. 에이, 재정에서는 그런 계산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각자의 믿음에서 하는 것을, 액수가 없어요. 재정에서는 계산만 하는 것이 판단하는 자리 아닙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냐?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며 지키라고 나와. 신명기 16, 14년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오늘날 목회자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할 수만 있던 나의 감사를 나 혼자만 느끼는 그 감사할 상황을 나누라는 거예요. 마지막 즉시 주님께 나와 감사해야 합니다. 타이밍이야. 감사도 때가 있어. 감사는 미루지 말고 드리며 지켜야 됩니다. 모든 일은 타이밍입니다. 감사 때는 감사 예물을 드려야지. 감사 예물. 네? 그리고 한마디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에는 감사가 붙어요. 축복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슬쩍 해놓습니다. 유유상종. 같은 것에 같은 것이 붙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붙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진짜 붙어요. 스푸전 목사도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도 감사하는 자에는 다 그런 것처럼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거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감사하고 나갈 때 복받은 예는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망했고, 뉴턴은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했고, 교만한 자가 감사하지 않고, 악한 자도 감사하지 않고, 이기적인 자도 감사할 줄 모르고, 미성숙한 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미성숙한 자에 해당되지 마시고, 이기적인 자에 해당되지 마시고, 악한 자에 해당되지 마시고, 교만한 자에 해당되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만은 감사를 못해요. 결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세우지 않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이다. 라이거 큐스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지녀야 할 필수적인 삶의 자세예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잃은 보화 중에 가장 큰 보화는 감사의 대상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잃었다면 오늘 다시 찾기를 축원합니다.